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난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에 누구도 주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당시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호적하라는 로마 총독의 다그침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그 난리통에 태어난 아기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예수님 당시와 다를 바 없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없이 각자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왕궁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인 것을 믿으며 엘리사의 사환에게 영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 곁에 초라한 모습을 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또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평안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노아와 에녹과 같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비록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땅에 속한 평안이 아닌 하늘에 속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느 때와 다르게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움츠려드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활기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석처럼 얼어붙은 믿음이 아니라 햇불처럼 타오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세찬 강물을 흘러가듯 우리의 믿음이 역공과 시련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예배와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서와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들어 고통 당하는 자들과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해가 거듭할수록 악해져 가는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닌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집중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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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저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하늘을 좀 행하라. 저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하늘을 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저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하늘을 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집사님도 특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유수동부 아이들도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앞에 특수하신 우리 집사님과 또 유수동부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암송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암송구절이 없습니다. 성단절 선물로 암송구절이 없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암송할 텐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가 모든 것이 새로운데 이 성탄절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조용하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집에 가는 그냥 늦은 시간에 가게 되었는데 그 길가에 그 네온사인 다 켜져 있습니다. 네온사인은 각 간판마다 다 켜져 있는데 음식점도 문을 닫아서 새카맣고 뭐 거리도 사람도 없고 정말 우리 표현에 을씨년스럽다라는 그 느낌이 확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가 정말 조용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TV의 뉴스에 이렇게 화면 거리 시내 거리의 풍경을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참 예전 같지 않구나, 정말 조용하구나라는 그런 이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전 같지 않구나, 정말 올해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크리스마스는 없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인가 코로나 마이너스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 가운데 우리 이웃 교회인 하나인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었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소식들은 다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또 그 교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이 좀 당하는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을 좀 이렇게 기피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지를 또 조사를 하고 뭐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그 뉴스가 이제 좀 사실과 좀 다르다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 문제가 됩니다. 뉴스에서는 그 13일 날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그 확진자가 나온 것처럼 보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13일 예배가 아니고 15일 날 화요일 날 교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사람들 중에 한 분 확진자가 있었고, 그 확진자로 인해서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의 식구들, 그렇게 해서 6명이 이제 감염이 양성으로 확정이 나왔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그 모든 사람들 다 그 검사를 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근 식당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냥 방송에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리다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교회와 성도들이 좀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것을 또 뭐 확성기를 켜놓고 말할 수 있는 성질 것은 아니고 그냥 뭐 답답하지만은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뭐 사람들 가운데 만나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나오는 중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뉴스 잘못됐다. 그 교회에서 된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것을 뭐 다 이렇게 뭐 다 떠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교회와 성도들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성탄절에 참 이렇게 마음 편치만 않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올해가 특히 성탄절이 주는 이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좀 많이 잃어버리게 된 이번 2020년 성탄절입니다. 좀 웃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요. 또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뭐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뭐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어떻게 해결책이 마땅치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시기를 주임으로 권면하며, 또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코로나 상황들을 또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미국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대부흥의 주역은 그 무디 같은 그 부흥사로 인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무디만이 아니라 생키 같은 사람들도 같이 그 대부흥에 그 참여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디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이 생키는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생키가 오늘 집사님 찬양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 생키가 어느 날 증기선을 타고 미국의 델라웨어 강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생키가 그 배에 탔다는 사실을 알고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키가 그때 크리스마스 계절이고 그래서 목자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이렇게 그가 불렀습니다. 노래가 다 끝났을 때에 한 남자가 아주 이렇게 뛰어나와서 생키에게 아주 이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전쟁 때 북군에 있으셨죠?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생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북군에서 그 전쟁에 참여한 걸 당신 어떻게 알았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62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었습니다. 나는 남군의 척후병이 되어서 북군의 그 진지를 이렇게 쳐들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달이 아주 밝아서 대낮같이 굉장히 환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근데 내 앞에 한 북군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그 북군 병사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데 방금 당신이 불렀던 그 목자의 노래를 그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그 노래를 듣고 총을 들어서 그 북군을 겨냥하고 있었지만은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가 이제 2절로 들어갈 때 나는 총을 내려놓고
당신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의 어머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나의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때에 아들아 살아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어머님이 했던 그 말이 나한테 떠올랐습니다.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어떤 북군 병사가 있고 그 북군 병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있을 텐데 어머니가 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라는 건 생각이 들어서 난 총을 겨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 생키가 그 얘기를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캐럴이 적군과 아군의 그 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서로 적군과의 관계였지만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전쟁터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생명이 되어서 생키가 죽지 않고 나중에 생키가 무디와 함께 미국의 대부흥을 이끄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 크리스마스에 또한 코로나가 아니라 치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터와 같은 우리 인생인데 이런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전쟁터 같은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신음하는 이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넉넉하고 또 믿음이 단단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우성 치르고 죽겠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가 요셉을 방문해서 요셉에게 그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예수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지금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1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가 실제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실제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갖는 중요함을 지금 마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고 이 임마누엘 사상은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신약까지 연연이 이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임마누엘 사상,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의 임마누엘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을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쭉 묵상을 쭉 우리가 했었는데 그 역대하에 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하스 왕이 지금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되고 임마누엘의 배경이 되는 왕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준 징조입니다. 아하스 왕 때 국제 정세는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가 이제 힘이 좀 이렇게 빠지는 이제 종이호랑이처럼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그 틈을 비집고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그들이 결성합니다. 아수르에게 이제 그 대적하는 그 힘을 그들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에게도 우리와 함께 반아수르 동맹 전선을 맺자라고 해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적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남유다에게 이렇게 그들이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안을 그들은 거절하고 그냥 아수르 편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공격해 와서 모든 땅을 다 이렇게 짓밟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역대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땅이 황폐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굉장히 큰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해서 자기들이 정복당할 것이라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만나는데 혼자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나요? 그의 아들 이름은 스알야숲과 함께 이사야를 만나러 갑니다. 스알야숲의 뜻은 여기 성경 각주에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너희 아들 스알야숲과 같이 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군대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 큰 위기를 당하고 있고 두렵고 근심한 가운데 있지만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7장 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의 힘이 노할지라도 여기 르신과 아람 같습니다.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힘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희를 침략해 들어온다 치더라도 너희를 괴롭힌다 치더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기 이렇게 펜션을 가시거나 야외에 가셔서 바베큐를 여기 구워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바베큐를 굽다가 이제 불을 끌 때에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확 부어버리면 연기가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 막 날 때에 불이 완전히 탈 때는 이게 완전 연소화되어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질 때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와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힘이 빠져서 지금 불이 꺼져가는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불이 꺼져가는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너희가 북이스라엘 아람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삼가며라는 이 말은 자신을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아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부이스라엘과 아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더 이길 수 있다 하고 이사야 선자가 지금 아하스 왕이 그렇게 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막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의 말에 그냥 우리는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막 흔들리는 것이에요.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하스 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하스는 자꾸 아수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너 흔들리지 마라. 너 징조를 구해라. 너 징조를 구하면은 내가 무슨 징조든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 너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나 한번 믿고 못 믿겠으니까 한 번 더 징조를 구해봐.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징조든지 내가 다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7장 12절 말씀 이렇게 아하스 왕은 이야기합니다.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해라고 하는데 난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구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징조도 구하지 않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감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아하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할 마음조차 지금 아하스는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를 믿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하스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7장 13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야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앞에까지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 아하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너는 사람을 괴롭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롭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막 힘을 써서 일합니다. 근데 그 힘을 쓰는 것이 헛힘을 쓸 때, 정말 아무 영양가 없는 힘을 쓸 때 그 힘을 쓰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여기는 괴롭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라고 백성들에도 우상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헛된 힘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우상에게 아무리 경배한다 치더라도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백성들과 완전 헛심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진맥진하게 되는, 그러니까 백성을 괴롭힌 일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일이. 근데 하나님도 괴롭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유다가 죄로 굉장히 물들어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그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헛심 쓰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진맥진하게 만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헛심 쓰게 만든 일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지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유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 위기를 너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가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징조를 구해라. 내가 무슨 징조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해요.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죠. 하나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7장 14절 이후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보통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죄악의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절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이 코로나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안 힘든 시대가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 시대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절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실 때에 이 상황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사상은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가시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족장들이 나옵니다. 여러 족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와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뭐 멋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얍삽하고 뭐 장깨가 많고 자기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막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요셉을 보면 나오죠, 먼 사람. 야곱 보면 굉장히 나 같은 사람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야곱은 잔꾀를 부려서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야곱이 그래서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1대1로 붙으면 야곱이 안 되잖아요. 야곱이 정말 두려운 가운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지쳐서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뒤에는 에서의 칼이 있고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그 베델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고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야곱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뒤에는 에서의 칼날이 보복하는 그 칼날이 있고 앞으로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희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자손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라도 야곱은 충분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데 그 타향살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못난이고 찌질이고 얍실인 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야곱과 같은 찌질이들이고 못난이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한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왕제의 교육을 받았고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권세를 누렸고 뭐 먹을 것도 풍족하고 옷도 뭐 화려하게 입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가서 광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살아야 됩니다. 완전 잊혀진 존재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말 듣고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애굽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 와 있는 신세고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놀았어요. 40년 동안 사람과 만나지 않고 양들하고만 살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로 그냥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던 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이 말은 모세는 정말 두려운 말이었어요. 그를 감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수차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거절하다가 그냥 거의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서 그 애굽에 갑니다. 근데 모세 혼자 애굽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모세 혼자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 일을 하거나 내가 아주 실력이 타올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목사로서 매일 고백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여기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낼 수 있을까? 내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과연 이 백성들은 나를 모세처럼 따라가 줄까? 이 가나안과 전쟁을 치를 터인데 이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계속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이 얘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가 유능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용맹해서 이긴 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야곱과 함께 있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또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은 인생인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견뎌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